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먼저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또 천국의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있게 하시고 또 농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교사로서 올바르게 다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떻게 하면 농인들을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을지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농인, 교사, 모든 형제 자매님들 더욱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좋은 것들로 축복하셔서 남은 생에 더욱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모든 시간 축복해 주시고 또 말씀을 상고하고 교제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굳세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렵다. 어떻게 소리가 잘 안 들리나요? 네. 그래요. 제가 기도 끝나고 나니까 음소거가 돼 있네. 예. 저 혼자 기도했나 봐요. 예. 마지막 부분만 안 들리고 다 들렸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잠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일 걷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거기까지입니다. 마지막 시대, 특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 신앙인들에게, 특히 교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좀 찾아봤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 후서는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는 매 장마다
예수님의 강림,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꽤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문제가 있다면, 재림이 금방 곧 나타날 걸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매 장마다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재림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나타날 이단자들,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를 해놓으신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인데, 오늘 읽었던 2장 1절부터 내용을 보면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재림이죠.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하나로 모이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 2절에 보면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이 재림에 대해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재림의 시점이 아닙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냐 이것을 강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의 의미, 그리고 재림을 앞두고 있는 신앙인들의 삶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짓된 선지자, 이 가짜들은 재림에 맞춰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재림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때와 기한이 아니에요. 우리는 징조를 통해서 시기를 짐작할 뿐이지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도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제가 이제 거꾸로 읽은 겁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재림의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을 안 하실 거예요. 굳이 그날과 그 시를 알고 있는데 깨어 있으라고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여기 때와 기한도 아니고 그 날과 그 시도 아닙니다. 우리는 재림의 의미, 신앙인에게 있어서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그리고 그 재림을 앞두고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징조를 주신 이유는 주님께서 언제든지 오시든지 합당하게 만나기 위함이잖아요. 부끄럽지 않게 만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재림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소망이죠.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우리는 썩지 않는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게 되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구원을 받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돼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재림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되는 거고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재림을 앞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라 라는 강조예요. 그러니까 재림 그러면 두 가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소망, 하나는 삶의 자세. 그러니까 이 거짓된 사람들은 나타나가지고 재림을 강조하는 거예요. 재림만을 강조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그 옆에 5장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리라. 그러니까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쓸 필요가 없다 그 얘기죠. 왜? 이 때와 시기는 모르지만 주님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온다는 걸 신앙인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는 몰라도 주님이 밤에 도적같이 오시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구원받은 신앙인들,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재림의 시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1년 뒤에 오시든 그게 신앙인들에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매일 하루하루를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세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보면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자, 유혹하는 사람들은 항상 유혹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뭔가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통으로 계시했다. 지금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성령을 직임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성령을 직임으로 이해를 하니까 지난번에는 이 부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박 부장이 온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님이 보혜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셨는데 지금은 이 거시기가 직분을 받은 거다. 이렇게 직임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데살로니가후서 잡아 놓으시고 요한복음 14장 보죠. 자,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기 또 다른 보혜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수님이 보혜사였고
지금은 자기가 보혜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어디 계시죠? 너희 속에 계시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진리의 영이신데 이 진리의 영이 어디 계시냐? 너희 속에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의 말씀을 그 사람들이 많이 쓰거든요. 이 말씀을 많이 쓰는데 사실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이 잘못됐다는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는 육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서 영으로서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으로나 그랬잖아요. 내가 성령 받았다, 뭐 내가 그리스도다 이럴 수 있죠. 또는 말로나 그럴듯한 말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있는 강서교회에서는 이제 어떤 분들이 그 뉴스를 듣고 어떤 영상들을 보고 그걸 막 이렇게 돌려보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백신을 맞아야 되냐 안 맞아야 되냐, 뭐 DNA 백신이 있어가지고 백신을 맞으면 DNA가 변형이 돼가지고 뭐 사람이 괴상망측하게 되고 뭐 이런 그런 영상들을 보고 그걸 막 돌려보길래 우리 전도인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조모임 구역모임 할 때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 돌려보거나 그러는 것이 유익하지 않거든요. 저는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그런 설교 내용을 많이 듣는 것보다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의 주일 말씀을 3번 이상 들으라고 얘기를 해요. 중요한 것은 많이 듣는 게 아니고 한 가지라도 정확하게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계속 여기저기 들어가서 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옆에 다른 것들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신기하네 그리고 봐요. 신기하고 끝나면 되는데 신기하니까 너도 봐 이 퍼날르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지 마라. 그리고 쥐약 아시죠? 쥐약. 네? 우리 전사님 한 분이 그런 예를 들던데 참 적당한 비유 같아요. 쥐약이 100% 다 쥐약이에요. 100%가 다 쥐약이면 쥐가 안 먹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쥐 잡을 때 이렇게 먹이 갖다 놓잖아요. 막 참기름도 바르고 쥐가 좋아하는 것도 먹이로 갖다 놓고 그리고 그 속에 일부 쥐약을 넣는 거예요. 만약에 쥐약으로만 똘똘 뭉쳐가지고 쥐를 잡으려 그러면은요 쥐가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하네. 저 교회도 복음 설명해. 저쪽 교회도 아주 논리적이야. 성경 얘기 잘해.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많은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많은 것 가운데 일부가 잘못된 건데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 이제 쥐약 먹고 죽는 쥐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만으로도 충분하고 우리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도 사실은 다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우리 교회는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딱딱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사람들 마음에 맞춰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떤 때에는 날카로울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 교회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나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그럴듯하게 뭐 어느 목사가 얘기하더라 우리 교회에서 그랬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위험한 게 뭐냐면 누가 그랬대 이런 말은 가능하면 안 하셔야 돼요. 아니, 자기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을 누가 그랬대 그래가지고 근거 없는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림이 있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를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을 볼게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호련히. 자, 멸망이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왜? 그 멸망이 호련히 오잖아요. 근데 시기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예요. 자, 지금 우리 시대는 굉장히 혼란한 시대죠. 정치적으로도 환경 문제도 어떤 곳에서는 민족 간의 분쟁으로 물도 분쟁이 되고 여러 가지 핵도 문제가 되고 경제적인 것도 문제가 되고 지금 전 세계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 만나러 가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아주 혼란스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나타나겠죠. 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겠지. 그러면 또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그 혼란스러운 문제를 아마 이 적그리스도가 이 진정을 시킴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각인시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성전이 지어지겠죠. 그리고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게 될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죠. 3절에 2장 3절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영어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사람들이 미혹한다고 해도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강한 권고입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흔들리지 마라. 누가 어떻게 얘기를 해도 흔들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뒤에 먼저 대도하는 일이 있고, 자, 먼저 뭐가 있죠? 대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이 대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서 떠나 나와가지고 그 모임이나 단체를 대적하는 걸 대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대도라고 하는 것이 한 지역이 아니라 또는 일부가 아니라 아마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나타나게 될 거예요. 대도하는 일이.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뒤집어져 가지고 크게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이 배도의 일을 언급을 하셨어요. 순서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말씀하신 게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전 3년 반이 끝나고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종합을 해보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기 전에 혼란스럽겠죠.
그 혼란을 잠재우는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공중에 재림이 있겠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만나러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면 아마 또다시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왜?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져 버릴 테니까. 그 문제를 적그리스도가 진정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전 3년간의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에 앉아서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재림이 일어납니다. 대도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재림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면 복잡하고 어렵고 혼란한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가 나타나게 될 거고, 공중에 재림이 있게 될 거고, 그리고 재림으로 인한 혼란을 그 적그리스도가 진정시키게 될 거고, 3년 반 동안 성전 짓게 될 거고, 거기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왜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이걸 말씀하셨겠어요?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야 부활 지나갔어 그런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신약시대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그 초기 기독교 초기 역사 속에서 부활 지나갔대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도록 거짓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출애굽기 2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허망한 풍설, 확실하지 않은 것, 예레미야 51장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51장 46절입니다. 46절 46절에 보면 중간에 풍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풍설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어느 때나 풍설이라고 하는 것은 있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 시대는 재림을 너무나도 가까이 두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풍설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많아지고 더 아주 복잡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걸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보면,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강림이 나오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예수님의 강림을 말씀하시는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장래 노하심 7년 환란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강림은 심판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2장을 보겠습니다. 19절에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기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너희가 아니냐? 그러면 여기에서 강림은 뭘 강조하는 겁니까? 우리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3장을 보죠.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에서의 강림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여기에 맞춰져 있죠. 4장도 보죠. 15절 16절에 강림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강림은 17절에 16절 후반부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항상 함께 있을 거다. 그리고 위로에 맞춰져 있죠. 5장도 보죠.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흠없게 보존되는 쪽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설명하면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안에서 시점을 강조한 게 없어요. 이해되시죠? 재림이 언제 있냐, 재림이 몇 날 며칠 몇 시에 있냐, 이걸 강조한 게 없어요. 그러면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전부 뭘 얘기하고 있죠? 소망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다. 그걸 의도적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자, 여기 막는 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막는 자가 있다, 이것이 이 막는 자가 성령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금 막고 계신 거예요.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때가 있죠. 그래서 자,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사람이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귀신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자기 그러니까 이게 막는 자가 있어서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옮길 때까지, 이게 재림이잖아요. 옮길 때까지 공중 재림이 일어나면 성령께서 이 땅에서 떠나십니다. 그러면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는 아무도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땅에는 심판이 남겨져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떠나고 나면 이제 저의 때가 되니까 등장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 적그리스도가 지금 뭐 나와 있는 거짓 선지자들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졸개들입니다. 이 졸개들이 지금 판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가 나타나는데 그 진짜는 성령께서 옮기기 전에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활동을 이제 멈추고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때의 결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과,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옮기면 나타나겠죠.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결론을 얘기한 겁니다.
시간적인 게 아니에요. 함축해서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한꺼번에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자,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죠? 잃어진 영혼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신령한 것,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게 되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제일 강조되는 것이 구원의 역사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과 삶이 바뀌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끝나면 어떻게 되죠?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촛대가 옮겨집니다.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그 중에서 지금 막는 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러면 옮겨지기 전까지는 뭐가 계속 나타나나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고 그리고 신령한 것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성령 시대잖아요. 은혜 시대라고도 표현을 하고 이방인의 때라고도 표현을 하죠. 교회 시대라고도 표현을 하고 성령 시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교회가 들려지는 거잖아요. 내가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 나 혼자만 가는 게 아니고 교회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지금은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는 시기죠. 그러니까 아직은 옮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백신을 맞아야 되냐 안 맞아야 되냐 고민할 필요 있습니까? 지금 의학적으로요, 백신을 맞아가지고 DNA가 바뀌고 이러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간단하게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 마귀의 표다, 백신 맞으면 마귀처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거는 그냥 쓰레기통에 넣으면 돼요. 그거 뭐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막 불안해가지고 아이고 어쩌냐, 맞으라고 하면 맞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것은 후 3년 반 시작하면서입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재림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을 볼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두 가지죠. 굳게 서라 첫 번째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을 계속 이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복음을 말씀하시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복음이라고 하는 건 사람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다. 예수님의 계시로 알게 된 거다라고 얘기하고, 바울 사도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 그러니까 여기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장로들의 유전하고 다른 겁니다.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 그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자, 굳게 서서 그랬잖아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하지 말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다시 말하면
어느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너희를 미혹시켜도 거기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사실은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구체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하고 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얘기하면 잘라야 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사람하고 친할지라도 하나님하고 안 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형제 자매들하고 친한 것이 하나님하고 친하다는 증거가 될까요? 십자가를 보면 먼저 일자로 세워져야 되죠. 세로로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확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정확한 사람들끼리 친하다면 그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별로 안 친한데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사람들끼리만 친해요. 그것은 하나님하고 친한 게 아닙니다. 자, 7 집사 세웠습니다. 니골라가 당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12명의 제자를 뽑았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저는 이 일을 버리고 자기 곳으로 갔다. 주어진 일을 버리고 자기 곳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잘못하면 나하고 친한 사람이 나를 넘어뜨릴 수 있고 내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나를 넘어뜨릴 수 있어요. 최우선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어느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너희를 미혹시키지 못하게 해라. 어떤 풍문에도 흔들리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단은 요한복음 8장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이잖아요.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표현되어 있고, 계시록 12장에 보면 9절에 온 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은 누구 때문에 넘어졌습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혹시 우리 자매님들 이렇게 프로포즈 받으신 분 계신가 모르겠다. 응? 전혀 아니에요? 예, 그렇게 격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는데 예,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얼마나 친밀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하와 때문에 아담은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 넘어가지 않으려면 뭐가 정확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정확하게 서 있어야 돼요.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는 겁니다.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단의 괴계가 있습니다. 우는 사자가 먹을 거를 찾아다니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을 삼키려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해라. 왜?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시간 속에 마귀의 괴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을 3번 시험했던 마귀, 시험이 끝나고 나서 잠깐 떠났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도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따라다녔던 마귀가 우리 안 따라다닐까요? 우리도 계속해서 따라다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굳게 해라.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은요, 고집은 있어도 하나를 확실하게 알면 그걸 안 바꾸고 그 하나 때문에 믿음 지키는 분들이 많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근데 젊은 분들은 이 지적인 욕구가 있어가지고요, 하나라도 더 알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알고 싶고 저것도 알고 싶고 그러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 아예요, 딱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는 것이 아름답다. 그럼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가득 차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저것에 기웃거리거나 이것저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한 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틀림없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길을 잃었을 때, 우리가 이제 해외 선교를 갈 때 팀을 꾸려서 가잖아요. 그러면 꼭 한 사람씩 문제야, 미아가 생겨요. 이 안 생기면 좋은데 꼭 팀을 꾸려서 가면 하지 말라는 걸 골라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데 혹시 팀과 떨어지거나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어디서 만난다. 항상 그걸 정합니다.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야, 찾아봐라. 사람들이 흩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없어졌네? 그러면 약속 장소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야 만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들도 운동을 하다 보면은요, 바른 자세가 아닌데 틀린 자세인데 잘 될 때가 있어요. 자세가 틀렸는데 이상하게 잘 돼요. 그러다 보면 그쪽으로 자세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슬럼프라고 하는 게 와요. 그럼 슬럼프가 왔을 때 어떻게 하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고 기본을 다시 하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의 기본이 뭐예요? 우리의 기본이. 자,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죠? 십자가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이건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리죠? 그럼 누구 봐야 돼요? 예수님 봐야 돼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내가 뭔가 흔들리고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 십자가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계시록 2장에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있는 거, 우리한테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고민해 보셨습니까? 나한테 있는 게 뭘까? 내가 무엇을 마음에다가 두고 어려움도 견디고 슬픔도 견디고 핍박도 견디고
뭐 때문에 견뎌요? 자,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는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붙게 하라. 우리 마음을 굳어지게 하는 데 있어서 그 내용 속에 있는 게 뭐냐?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이에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부르심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 부르심 속에 있잖아요. 그리고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자, 막 이렇게 동네에서 애들끼리 막 싸웁니다. 그러다가 이제 상황이 어려워져 가지고 한 대 맞겠다 싶으면 냅다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요? 나를 때리려고 하는 애 집으로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요? 우리 집으로 얼른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끝이요. 예? 이게 택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권역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교회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붙게 하라 그랬고,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에서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 뭐예요? 역시 예수님 십자가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예수님과 십자가인데, 이 거짓된 선지자들은요, 예수님과 십자가는 이게 옵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옵션이 중요해요? 기본이 중요해요? 자동차를 사러 갔어요. 딜러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핸들 껴드릴까요? 핸들 없으면 어떻게 운전하라고. 선생님 바퀴 4짝 껴드려요? 그렇게 묻는 딜러는 한 사람도 없어요. 왜요?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이라고 하는 건 자동차로서 운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핸들을 좋은 걸로 바꾸든, 타이어를 더 큰 걸로 바꾸든, 아니면 액세서리를 바꾸든, 튜닝을 하든, 이거는 뭐죠? 옵션이에요. 어떤 사람 보니까 차 값은 1,000만 원인데 튜닝을 하니까 3,000만 원짜리가 됐어요. 차값의 2배를 이제 리모델링 하는데 쓴 겁니다. 어찌됐든, 자, 차값이 3,000만 원인데, 중요한 기본은 뭐죠? 그 차가 필요한 모든 것이 원래 있는 그것을 기본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죽음, 부활은요, 움직일 수 없는 터예요, 터. 반석입니다. 기초입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거기에다가 이것저것 살이 붙죠. 그건 옵션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거짓된 사람들은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은요, 죽음과 부활은 옵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예수님이 죄를 용서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 플러스 알파를 추가하잖아요. 이게 거짓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그럼 주 안에 굳게 섰다는 게 뭐예요? 집을 지을 때 벽돌 위에 벽돌을 얹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도록 얹어지는 것처럼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그럼 주 안에 굳게 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왜 안 부끄러워해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자, 이방인들은 이것저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은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잖아요. 사람들은 미련하게 본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베드로전서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를 써서 권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 그럼 베드로전서에서 뭘 설명해요? 복음 설명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어디에 굳게 서냐? 복음에 굳게 서고 주 안에 굳게 서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전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유전을 지키라 라고 했을 때 이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물려받아서 내려온 것을 유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킨다. 자,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있는데 이 성경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자,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어요. 자,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우리 구원 받은 날부터 한번 생각해 봐요. 구원을 받을 때 정말 놀라웠잖아요. 저도 얼마나 그 구원받는 날 생각하면은 행복한지, 그때 이렇게 생각이 나요. 죄 때문에 지옥 갈 거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했었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이 저를 행복하게 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 배운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교회를 다녀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담배를 피면서도 전도해봤고 술을 먹으면서도 전도를 해봤어요. 저 따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걸 몰라가지고요. 그냥 같이 담배 피면서 하나님 얘기하고 술 먹으면서 하나님 얘기하고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뜨뜻하지만 그때는요. 그냥 뭐 자연스럽게 그냥 얘기했어요. 지금은 이제 그걸 안 하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러면 안 되는구나 배웠어요. 처음에 구원받고 이 목사님이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야, 멋지다. 나도 저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할 수 있는 자료들 스크랩을 막 모았어요. 여기저기 가서 막 모으고 내가 신문 자료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는 모르는데 아마 지금도 모르실 거예요. 교회에서는 스크랩을 해가지고 상담하러 다녔어요. 구원받은 지 1년도 안 된 사람이 그때는 뭐 전도인도 몇 명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담하러 이렇게 다녔습니다. 제가 찾아가지고 그랬더니 제가 있었던 지역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또 저한테 상담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1년은 좀 안 되는데 그렇게 상담을 했던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아니구나. 교회는 그런 게 아니구나. 그거를 알고 접었죠. 그리고 이제 교회 학교를 시작을 하면서 성경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나는 마음속에 이걸 두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걸 한 가지씩 배우게 됐고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됐어요. 전도하니까 구원을 받아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핍박이 있어요. 그 핍박을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함께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자, 우리 마음속에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게 있어요. 문제는 그 뒤에 행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고 연속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놓지 말고 계속 붙잡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저는 가끔 우리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있다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럴 때 빠지시는 분들 보면은요,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구원을 정확하게 받았다면 분명히 구분이 되는데, 이건 사람 따라가는 거야 아는데, 그 사람들의 말이 그럴듯하다라고 할지라도 틀렸다는 거 아는데, 근데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참 신기합니다. 네? 자,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20절에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그럼 디모데한테 부탁한 게 뭘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고 있자.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가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는 구원의 지혜가 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을 딱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말씀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 해도 설사 내가 이해를 못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른다라고 할지라도 이 마태복음 17장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마태복음 17장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 많이 하거든요. 너 믿음 있냐? 믿음 있어. 그러면 산 옮기라고 명령해봐. 못해? 그러면 넌 한 겨자씨만큼도 믿음이 없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서요. 야, 이거는 비유야, 비유.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말씀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체 내용과 상관없는 자기들에게 필요한 구절, 그리고 구절 속에서도 단어, 그런 것을 빼서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14절부터 연결된 말씀이에요. 14절부터 이제 15절에 보면 간질로 심히 고생하는 이 아이를 한 사람이 데리고 옵니다.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책망을 하잖아요. 그리고 18절에 예수님이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나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19절에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귀신 쫓아내는 이 일을 못했습니까? 그랬을 때 19절에 제자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20절에 믿음이 적은 영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도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제자들은 지금 믿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이 불가능한 거예요. 제자들한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나고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셔야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금 훈련을 받지만 지금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그걸 예수님이 지적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이거는 제자들의 부족한 믿음을 표현하는 이게 과장된 표현입니다. 우리 과장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거 왜 못했냐? 못한 건 너희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우리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내가 젊었을 때는 돌도 씹어 먹었어.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럼 이제 돌 갖다 주고 씹어 먹어봐.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 내가 젊었을 때는 쇠도 녹였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과장되게 내가 건강했다. 어? 그 당시에는 내가 힘이 있었고 건강했다.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과장법으로 설명한 것을 본론적인 것은 다 빼버리고 이거 할 수 있어? 너 믿음 없는 거잖아. 원래 이건 이런 뜻이 아니라 비유야. 그러면서 자기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자들의 부족한 믿음의 상태를 드러내기 위한 과장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문제라도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의 의도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께서 내가 한 일도 너희가 할 거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병든 사람 살리고 죽은 사람 살리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지옥 갈 영혼을 건지잖아요. 육신을 살린 예수님도 계시지만 죽은 영혼을 살리잖아요. 지옥 갈 사람을 건져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전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한 일 너희도 할 거다. 사도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능력이 나타났어요. 실제 바울 사도도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했어요. 근데 더 큰 일이 뭐예요? 예, 지옥 갈 영혼을 건져서 천국 가게 만드는 일도 제자들이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도 하고 있잖아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러면 바른 말은 어떤 거죠? 내게 들은 바, 유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게 뭐죠? 이 아름다운 게 뭐예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사도행전 20장에서는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는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다. 이 아름다운 게 뭐냐?
이 아름다운 게 복음이거든요. 여러분들 복음보다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의 지식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에 아주 중요하죠. 윤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뿌리가 없다면 아무리 큰 나무도 뿌리가 죽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게 뭐냐?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이 사람 발이 왜 아름답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해오잖아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아름답다. 나훔 1장 15절에서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5절에서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여 함과 같습니다. 그러면 좋은 소식을 전하니까 아름다운 발이 되잖아요. 그걸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다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재림이라고 하는 건 최대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구원을 받았던 성도들도 항상 기다렸던 것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끝을 안다. 그러면 그 끝을 안다는 것이 소망이 되잖아요. 우리 형제님들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군대에서도 얘기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막 거꾸로 매달아놔도 시계는 돌아간다. 막 끝이 있다 그 얘기잖아요. 아니, 그런데 시계가 멈췄다 그러면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에게는 끝이 있습니다. 그 끝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몇 날, 며칠, 몇 시간이에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재림은 구원받은 나에게 소망이 된다. 재림은 구원받은 나에게 위로가 된다. 재림은 구원받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그러니까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소망. 자,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이 오시면, 바울사도도 그랬잖아요. 셋째 하늘을 갔다 온 바울사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는 내가 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거다. 바울사도, 우리 만약에 바울사도처럼 천국을 보고 왔다 그러면 어쩔까요? 이 땅에 살고 싶을까요? 천국에 갔다 왔다면요, 이 땅에 사는 시간이 고통일 거예요. 아유, 내가 왜 여기 있지? 천국에 있어야 되는데 왜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러고 있지? 그 생각하지 않을까요? 예. 근데 이제 우리는 못 봤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자꾸 그 생각이 흐려지지만, 바울사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땅에서 있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아니었다면
바울 사도에게는 고통이었을 거예요. 자, 바울 사도 자신은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뭐가 좋죠? 바울 사도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게 좋은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바라는 게 뭐예요?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해지고 인정받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바울 사도처럼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는 주님 앞에 하루 빨리 가는 게 좋지만 전도하고 복음 전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아있다. 그게 우리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오시냐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몇 날 며칠 몇 시 예수님이 오신다. 이것은 다 잘못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도 모른다.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재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는 거다.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혹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첫 번째 시동심하지 마라. 마음 흔들리지 마라. 왜 마음이 흔들리냐? 마음속에 확실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자, 재림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소망이고 위로라 그랬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이기 때문에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사모했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고 바랐던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십시오. 그러니까 그 찬양에도 있잖아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생각한다. 근데 곡이 되게 슬퍼요. 네? 가사는 그럴듯한데 곡이 너무 슬퍼요. 그래서 그 찬송 부르면서 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주님 언제 오실랍니까? 빨리 오십시오. 네. 저도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 누가 구원받을 때까지는 좀 시간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먼저가 나와 있잖아요. 자, 3절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대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왜 데살로니가 후서에다가 재림의 시점과 관련된 사건들을 기록하셨을까? 재림이라고 하는 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소망이지 두려움 아니라. 그리고 언제 오시든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좀 성실하지 못해서 마음껏 주님을 섬기지 못해서 뭔가 주님 앞에 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죄송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사실 주님 만난다는 건 우리에게 기쁨이잖아요. 우리 주님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로마서 13장을 볼게요.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지금 우리 시대는 밤이죠? 근데 다행인 것은 뭐예요? 밤이 깊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 둘째 날 우리의 시간 방식이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셔야 우리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뭐겠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우리 시대가 가까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 행복할 것 같아요. 고린도서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했다, 귀로도 듣지 못했다,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을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좋은 거 멋진 거 많이 봤지만 우리 눈으로 본 것으로 비교 안 됩니다. 귀로 들은 거 많지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마음속으로 정말 좋은 것을 생각한다라고 할지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걸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러대요. 천국 갈 때 턱 받치고 가라고. 너무 놀래가지고 턱 빠질지 모르니까 턱 받치고 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걸 준비하셨습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면 뒤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것을 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삶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림이라고 하는 건 시점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소망과 삶의 자세를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시점을 강조하고 언제 주님 오신다, 이것은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려운 시기 살아가고 있잖아요. 코로나. 그러나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모이고, 저도 지금 저녁에 온라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4명 이상 모이지 말아라, 뭐 마스크도 벗지 말아라. 지금 교회에서 많은 또 확진자들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회할 때 강당에 아무도 없어요. 그냥 저 혼자 해요. 네? 저 혼자 그냥 웃기도 하고 그냥 소리도 지르고 뭐 어쩔 때 보면은 생뚱맞고 참 웃기기도 해요. 네? 네. 앞에 사람 없으니까 제가 막 노래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생각하면 어떤 땐 정신 나간 사람 같기도 하고. 자, 근데 상황을 탓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 오실 때 다 됐다고 손 놓고 기다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특히 농선부 우리 교사 형제 자매님들 어렵고 힘들지만 환경에 마음 뺏기지 말고 어떻게 해서라도 모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할 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 만나게 될 거고, 또 주님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라고 믿어요. 기간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정말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우리가 제약을 받으면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잖아요.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는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려운 환경이든 좋은 환경이든 그리스도인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바뀌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담대히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농선부 교사 형제 자매님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올 한 해 충만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